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네, 우리 목요일 특세 4일째입니다. 네, 말씀 묵상과 서로 사랑으로 생명의 공동체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의 목적은 믿는 자들이 영생이 있음을 알아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과 방법에 대해서는 복음적인 말씀 묵상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고 서로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안에 말씀과 사랑을 계속 반복해서 한 가지 목적인 생명의 공동체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것 같지 있지는 않지만 말씀과 사랑이 중심이 돼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제가 요한일서를 묵상하면서 요한일서의 기록 방식은 제가 설교하는 방식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제 설교는 이제 대부분은 원포인트 설교입니다. 한국 교회는 3대지 설교, 첫째, 둘째, 셋째 그러는데 저는 대부분 이제 한 가지 주제를 설교를 하는데요. 한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에서 여러 관점으로 설교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소개하면은 제 앞면, 뒷면, 옆면, 윗면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 편인데, 그래서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한 가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계속 말하는데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은 아닌 방식인데 요한일서가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기록 목적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라고 했는데 아주 그 기록 목적에 충실하게 한 가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생명의 공동체인데 그 방법으로 말씀과 사랑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강조하는 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는 사귐에 대해서 강조점을 하고 있습니다. 사귐은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의 교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생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요한일서 2장에도 보면 사랑을 여전히 강조하고 3절과 6절 또 24절과 29절을 보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라고 해서 이제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제 영지주의가 이단이 심각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단을 분별해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는 특별히 그의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한 말씀인데 사랑이 뚱딴지 같은 사랑이 아니고요. 그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랑이죠.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까 그의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이다라고 했으니까 말씀을 지켜라. 그래서 말씀을 지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에 초점은 있지만 말씀이 배제된 사랑은 아닙니다. 그런 공동체가 생명의 공동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가 이제 요한일서 3장이었는데요. 형제 사랑은 생명의 삶이고 연합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은 어떤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는 그런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생명의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하고 같은 병행 구절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형제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도 우리가 주 안에 거하려면 복음적인 말씀 묵상과 함께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근데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공동체는 복음적인 말씀 묵상이 사랑으로 드러나는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요한일서 4장에도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사랑해 하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을 행하는 것 자체에 지금 이 사랑의 목적이 있지 않고요. 사랑함으로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데 요한일서의 목적이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4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요한일서에 이렇게 사랑하자 이런 말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요한이 이렇게 기록 목적을 딱 못 박지 않았다면 요한일서의 주제가 사랑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분량으로 보면 요한일서가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이 스스로 이 기록 목적은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생명의 공동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해놓군요. 왜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가 이제 이 요한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이제 생명과 똑같은 말이죠. 생명이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8절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좀 더 핵심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있는데, 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냐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그 사랑을 왜 중요하냐면 사랑이 생명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생명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 생명을 누리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은 요한일서에 통해서 영생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과 서로 사랑이 연결되어 있고, 이 두 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레미야는 심판을 통한 회복, 심판을 통한 새 언약을 강조하듯이 요한은 말씀과 서로 사랑이 연결되어져서 하나가 될 때 생명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이 무엇인지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사랑하자라고 했는데 그것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가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에서 사랑을 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적인 사랑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이것은 생명을 알고 누리는 아주 놀라운 방법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당연하지만 복음을 통해 얻는 생명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복음을 말할 때 사랑을 같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내어주신 사건을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말하고 있고, 로마서 8장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랑이 복음과 함께 같이 강조되고 있는데, 요한일서도 그런 면에서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과 사랑이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라고 요한도 강조합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여 살린 사건은 어떤 법적인 칭의, 이런 단순한 구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 이제 또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뭐가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낸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편에서 말하면 구원받았다,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관계를 맺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십자가로 그 사랑을 나타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났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은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을 그냥 줄여서 생명 이렇게 말하고 영생이라고도 말하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의 생명이고 사랑하는 생명이다라는 거죠. 사실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아들 안에 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건 사랑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제로 하는 요한일서가 사랑을 말하는 건 굉장히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받았다 이 말은 사랑하는 생명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풍성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왜? 이 생명이 사랑하는 생명이니까 이 생명이 풍성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이제 사랑으로 이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사랑의 생명이므로 서로 사랑할 때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이, 요한은 생명이 꼭 여러 가지 특징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랑하는 생명이니까 사랑할 때 생명이 풍성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해라 이렇게 하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을 요한은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생명을 얻는 비결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복음적인 말씀 묵상과 서로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 관점인데, 제가 같이 생명을 강조하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가 이렇게 요한복음을 생각했을 때는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생명을 알게 하는, 좀 말씀이 마음에 거하게 하는 것이 좀 더 강조되면서 요한복음도 서로 사랑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일서는 이제 복음적인 말씀 묵상보다는 서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들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씀이 마음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요한일서가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하나님의 생명을 아는 분들 중에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의 종류가 있고, 또 한 분들은 형제 사랑과 서로 사랑을 아주 깊이 실천한 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알게 되는 원리가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손양은 목사님 같이 그런 사랑하는 분들이 생명을 알게 된 것은 당연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가끔 말했던 분 중에 허운석 선교사님하고 문성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 두 선교사님이 참 생명을 내용을 보면 잘 아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결국은 생명을 알게 되고 연합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됐냐면, 처음 한 것은 이렇게 연합을 안 것은 아니고요, 사랑을 굉장히 강하게 실천한 거예요. 허은서 선교사님도 자기 몸을 다 불사르게 내어주면서 이 사랑을 실천할 때 율법으로 가지 않았고, 율법에 가는 과정은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형제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의 생명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 것이죠. 안말기 때 투병하면서도 자신의 생명을 소진해 가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문성 선교사님도 그 얘기를 자신이 일부러 많이 안 하지만 그냥 그 생활 환경만 봐도 정말 형제 사랑에 목숨을 걸었구나,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선교를 한다라는 것을, 사랑을 실천한다라는 것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이들이 말하는 것은 선교의 열매도 너무 중요하고 본인들이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생명을 알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연합이 된 것을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의 그 부흥이 일어나는 정말 평양의 대부흥과 같은 부흥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허운서 선교사님은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거, 십자가에 연합에 하게 된 것들을 자기는 말하고 싶다라고, 그것만 말하고 싶다라고, 그 연합을 하나님을 알게 된 그것을 중심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파푸아 뉴기니아의 문성 선교사님도 사실 굉장히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그런 정말 시긴을 했던 얼마 전까지 그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한 350명 이렇게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말하고 싶은 것도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고생했고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뭘 내가 뭐 먹을 것이 없고 그런 거 어디서 자고 이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그 간증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마다 말씀 앞에 나가서 이 연합을 보는 것이죠. 그 문선 선교사님도 자신이 영적으로 굉장히 새로워진 것 중에 하나가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알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요한일서를 사실은 보면서 이게 생명을 누리는 중요한 두 키가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경험을 좀 생각나게 하셨어요. 뭐 이런 믿음의 선배들에 비하면 너무나 미천한 것이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사역을 시작할 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좀 두 시기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청년부를 사용할 때는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제가 처음 이제 신학을 하기 전부터 그리고 신학을 하며 전도사를 하면서부터 사실 제가 이제 마음에 꽂혔던 것은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있었고 그걸 이제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뭐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모임을 청년 때 했을 때도 그 모임의 이름도 떡을 떼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2장. 그래서 제가 매년 그때는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 2장과 4장으로 우리가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그럴 만큼 서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을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사랑의 실천에 대한 것들을 했죠. 늘 저희 집이 오픈되어 있었고 한 1년 정도는 우리 원형세를 토요일에 저녁에 하고 12시까지 모임하고 같이 자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사랑이 좀 공동체 안에 되어져 갔어요. 플로잉도 이렇게 물줄도 조건 없이 왔다 갔다 하고 마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청년들이 이렇게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것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한일서를 보니까 그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말씀이 어느 정도는 거기서 경험을 한 것이구나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7년 전에 하나님이 좀 징계하시고 어려움이 오면서 사랑할 힘이 다 없어졌어요. 왜냐면 사람이 메마르고 비참한데 뭐 사랑하고 막 섬기고 그럴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나 하나 살기도 벅차구나. 이래서 사랑의 실천이 많이 약해졌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복음적인 말씀 묵상을 알게 하셨어요. 제가 초기에 이렇게 우리 형관 형제도 저희 집에 와서 살라고 그랬는데 예전에는 뭐 집에 놀러 오고 밥 먹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그러면 얼마나 그냥 우리 집에 들어와 살아라. 그렇게 방이 2개인데 방이 없어도 그런 것들을 사실 종종 필요하면 제가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제 안에 사랑의 에너지가 없어지니까 그런 게 이제 너무 벅찬 거죠. 나 하나 사랑하기도 힘든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해졌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신에 네가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거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십자가는 유일한 필요요 충분한 조건이다. 다른 모든 것을 하지 않아도 복음 앞에 나아가는 말씀 묵상 한 가지만 하자. 그것이 이제 제 목표가 되어져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개척 후에는 이제 서로 사랑도 제가 좀 강조했지만 복음적인 말씀 묵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든지 안 하든지 제가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일서를 보면서 저의 오류와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감사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오류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는 복음적인 말씀 묵상이 부족한 상태에서 서로 사랑을 굉장히 강조한 것이죠. 물론 큐티는 했지만 이것이 바울이 말한 나는 날마다 중노라는 복음의 말씀이 거하게 하는 교제라는 측면에서의 말씀 묵상이 이제 적은 상태에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한계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런 복음적인 말씀 묵상이 없이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인간의 사랑이 반드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선이 나오면서 그것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사망이 되는 그런 단점과 문제가 영적으로 생기는 것들을 알게 했고 그게 이제 오류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근데 이제 복음 충신교회를 이제 개척하면서는 복음적인 말씀 묵상의 강조에 비해서 서로 사랑에 대한 실천과 강조가 좀 약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간의 했던 우리 복음 중심교회가 정말 요한이 말하는 서로 사랑의 그런 실천 부분이 약한 상태에서 복음적인 말씀 묵상이 강조되어져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에 비해서는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복음적인 말씀 묵상으로 생명을 알고 풍성하게 되는지, 왜 그렇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준 것이 감사하고, 또 서로 사랑할 때 왜 이 생명을 알고 풍성하게 되는 것을 조금씩 경험하게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사역의 기간들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요한이 말한 이 두 가지를 또 가르쳐 주시는 기간이었구나.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할 때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고, 또 서로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복음을 누리게 되는구나. 그래서 요한이 가르치는 것은 복음적인 말씀 묵상과 서로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다라는 것이죠.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랑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과 사랑은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뒤쪽에 가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만약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좀 심각한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이 없어서 형제는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한은 사랑과 생명이 분리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만약에 형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아예 그냥 단정적으로 말하면서 생명과 사랑을 분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아닐 거예요. 근데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생명과 사랑을 분리시키는 순간 생명이 잃어버리게 희미해져 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해서 형제 사랑이 없으면 아예 하나님 사랑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구나, 아예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해,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 안에 생명이 풍성하다고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제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생명과 사랑이 분리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게 분리를 하기도 하고 분리를 안 하기도 하는, 근데 분리하는 굉장히 오류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복음과 사랑이 분리되지 않고 생명과 사랑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은 분리되지 않는다, 이것을 분리하려는 시도는 미혹의 영에 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에게 속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마디로 그럼 생명은 어떻게 자라는가에 대해서 말할 때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함으로 서로 사랑할 때만 이 생명이 자라간다. 한 부분만 하면 조금 자라겠죠. 그리고 둘 다를 하지 않으면 하나도 안 자랄 것이고, 그러나 복음이 내 안에 거하는 것과 사랑의 실천이 함께 할 때만 이 생명은 풍성하게 영적인 청년과 아비들로 자라가게 되어져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빛 가운데 걸어가며 정말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하나님이 다 응답할 만큼의 그렇게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연합과 기쁨의 관계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말씀 묵상과 서로 사랑으로 생명의 공동체가 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알아야 되죠. 이것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를 말한다면 너는 생명을 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말씀,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해라. 그리고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과 서로 사랑으로 함께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 가야겠습니다. 그럼 생명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통로로 말씀 묵상과 서로 사랑으로 나가야 됩니다. 말씀 묵상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영성적인 방법은 그렇습니다. 기도도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렇죠?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서로 사랑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서 그렇게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말씀 묵상이 목적이 아니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기도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씀이 안에 거하는 것과 사랑을 강조하면서 그 목적지가 생명이다라고, 풍성한 생명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적인 사명이고 우리 공동체의 사명이기 때문에 요한일서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고 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오랜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때로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이 생명이 자라서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지를 저희들이 참 알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지만 성령님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새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작은 발걸음이라도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고 정말 작은 사랑의 실천을 순종할 때 또 성령께서 말씀으로 사랑으로 더 기름 부어 주시니 또 저희가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 사랑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성탄의 밤을 통하여서 이 사랑이 나타나고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그런 기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계속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아픈 분들, 우리 박선미 자매